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분이 몇 년 전에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셨는데요. 이분이 썼다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주 수염을 잘 그렇게 가꾸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한 30년 동안 긴 수염을 이렇게 잘 가꾸고 그렇게 계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염을 이게 참, 저는 뭐 수염이 거의 없고 늘 깎습니다만은 이 수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짧은 수염도 아니고 긴 수염을 30년을 이렇게 달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을 거기에 쏟았고 날마다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세수할 때만 해도 얼굴 이렇게 보면 수염만 조금 있으면 막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조금 뭐 며칠 안 깎아서 길어지면 굉장히 이제 보기도 별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좋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다듬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수염이 길게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수염 관리하느라고. 아마 이 할아버지도 굉장히 고심을 하며 또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수염을 길게 해서 한 30년을 그렇게 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날마다 쳐다보는 겁니다.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얼굴을 딱 쳐다보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 이제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앞에 이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할아버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는 그 수염을 저녁에 주무실 때 이불 속에 집어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수염이 긴데 저 수염을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그 안에다가 넣고 잘지 밖에 잘지 아무도 생각 안 해봐요. 그죠? 또 그런 거를 뭐 누가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어린이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빼내고 자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날마다 수염 들여다보고 수염 깎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30년을 수염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자는지 밖에 꺼내놓고 자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좀 정직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냐? 야, 내가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내일 이야기 해주겠다. 내일 내가 생각해보고 내일 이야기 해줄 테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 이제 이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일을 이렇게 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이 이제 보시다가 이 저녁에 이제 가서 주무시려고 침소에 딱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맞아. 내일 그 아이한테 이걸 안에 넣고 있는지 밖에 저기 있는지 생각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30년을 수염을 이렇게 수염과 함께 사셨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불 속에다가 수염을 딱 집어넣고 여기다 딱 가리고 이제 이렇게 딱 누워본 겁니다. 누워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불 푹 덮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답답한데 내가 이불 속에다 수염 넣고 잤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아닐 거야. 이제 나왔다 답. 그러면 밖에 내놓고 잤겠지. 그러면서 밖에다가 수염을 딱 내는 거예요. 내놓고 또 한번 가만히 누워 있어 본 거예요. 근데 수염을 밖에다 내놓고 있으니까 좀 쓸쓸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 겨울에 같은 때 추운 날 덮고 있으면 답답하고 밖에 내놓으면 쓸쓸하고 발도 이불로 덮으면 뜨끈뜨끈해서 답답하고 꺼내놓으면 춥고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내놓으니까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봤다가 밖에다가 빼봤다가 넣어봤다가 빼봤다가 이러다가 아침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이어령 그 전 문화부 장관이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이 할아버지가 30년을 그렇게 애지중지 가꾸면서 수염을 달고 살았으면서도 이게 이불 안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성령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성령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 내가 사는지 밖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나? 내가 성령 밖에 사는 건 아닌가? 예수 밖에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혼동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기분이 좀 좋고 뭐 그냥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성령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힘이 들고 이럴 때는 성령님 어디 가셨노? 성령 내 안에 있는 거 맞나? 예수님 어디 가셨노? 예수님 혹시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실존. 이혜령 박사님,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갈파한 이런 내용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꾸 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뭐 하면서 자꾸 사람의 말로다가 뭘 확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냥 아예 심어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중요한 이유를, 그 중요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확신에 그것을 인쳐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기분 나쁘고, 아니 1시간 전에 기분 좋았다가 지금도 기분 나쁘고, 그냥 조석간에 그냥 마음이 변하면서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간의 이 확신, 인간의 이 마음에 구원이라는 그 중요한 것을 인쳐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는 내가 구원받았어요. 1시간 전에는 구원받았어요. 기분 좋아서.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1시간 후에 기분이 완전 땅에 떨어져 있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 조석간에 변하는 인간의 확신이나 마음에 인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쳐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내 느낌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우리 주께서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온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이기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온 세상을 이기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공격과 두려움에서 머리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제 위로 그렇게 용감해졌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이 굉장히 용감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숨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것을 이제는 그냥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와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서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옛날 같았으면 도망가서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을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늘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게 많거든요. 세상에서는 이쪽 뺨을 때리면 그냥 10뺨 때려라, 죄로 받았느냐 말로 줘라, 막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니, 이렇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산상보훈에서 친히 설명해 주신 게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그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겁니다. 왜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잊었을 법하고 혹시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걸 또 하는 거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더욱더 견고하게, 또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렸던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게 그게 절기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안 되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일이고 부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핵심만 기록되어져 있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지금 요한복음 21장까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많으면 이 세상에 다 채워도 모자랄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사도 요한이 여기에 빼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성령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이전부터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도 아주 지역적인 것밖에 모르구나,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밖에 모르는구나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천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 성령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잠깐 살피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먼저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다는 겁니까?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죠? 6월절 다음에 50일 있다가 있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다 오순, 우리 번역이 이제 이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번역으로 오순, 순이 열이니까 오순 5개, 열이 5개다. 옛날에 한성순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10일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순보예요. 오순, 그러니까
열이 5개 있으니까 이제 50일 만에.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그런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또 애굽에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50일째 되는 날 뭘 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율법을 받았어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죠. 이게 오순절이 기념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런 그 행사들을 하고 그 율법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을 오순절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관련된 행사를 오순절에 진행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고 승천하셨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보내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시고 그냥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자,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은 그야말로 말씀, 모세가 받은 말씀과 관련된 그런 절기로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셨다?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그 말씀하신 후에 오순절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말씀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요엘의 말을,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인데 언제 선포했습니까? 지금 이 일이 있기 830여 년 전, 이미 800년 전에 그 요엘을 통해서 그 예언이 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응해졌다 라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영이시다, 말씀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임하셨다. 800년 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50일 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라는 설명을 성경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다? 말씀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임하시고 성경 말씀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한다. 또 성령이 말씀의 영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거, 문자만 읽는 거 하고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그 어두워 보여서 잘 안 보이는 곳에 후레쉬 불빛을 하나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히 보일 수 있게, 말씀을 환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잘 보이고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확실히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목사들이 이게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절기가 되면 이 절기 설교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기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니까 또 감사절만 해도 뭐 맥주 감사 있고 추수 감사 있고 여러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똑같은 본문 어느 본문을 해야 될지, 이 본문도 했고 저 본문도 했는데 다 이거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년에 본 그 본문하고 올해 본 그 본문이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 느낌에 작년으로 했고 올해 느낌에 올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평생 가지고 묵상하며 씨름해야 되느냐? 어제 읽었는데 뭐 그거 또 저게, 아이고 이 큐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또 마태복음 큐티네?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날마다 새로운 뜻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해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의 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대표적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거도 없는 것들을 자기가 받았다 이러면서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가면서 막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전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성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눈 딱 감으시면 됩니다.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뭘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얻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말씀에서 거부하고 말씀에서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누가 뭐 도움을 받았다? 그거는 뭐 성령께서 도우셨다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씀의 영이 성령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또 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저들이 뭐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곳에 모인 장소가 어디였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그동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성전의 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았어요. 원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셔서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은 다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순절 날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순절 날은 여타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마 성전에 갔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은 겁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도 있었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성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한번 가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받았다면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하러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그들 뭐 하나 쳐다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왔을 때 보니까 저기에 한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게 술에 챘나 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거기에가 보였던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 가정의 달에 무슨 성령 강림절인가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성령 충만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하고 핵심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하루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눈 뜬 그 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눈 뜨진 바로 그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그 시간이 8시일 수도 9시일 수도 있고 10시일 수도 있고 오후에 일하시는 분은 오후 1시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일어난 그 순간이 새벽이다 생각하고 그때 새벽 기도를 쌓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쌓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이런 엄청난 역사는 어디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회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하죠? 수요 기도회 때는 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공적인 기도회 이렇게 보면, 참가해 보면, 늘 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상투적이고 그게 그건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다 역사하시는데 꼭 저기 가서 기도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서 기도하지, 괜히 여기서 이러다가 저거 또 우리 표적이 될라. 지금까지 숨어 있었잖아요, 자기들. 그죠? 그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난 겁니까? 성령 강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늘 상투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 자리, 그것도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드리는 그곳에 임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적인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은 통합의 영이십니다. 통합의 영. 제가 한번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 그것도 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 번역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늘려놔가지고 이해가 좀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한마디입니다. 그냥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불같이 임했다는 그거 한마디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쭉 펼쳐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특히 한글 번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성령이 임한 거 봐라, 이게 성령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건 이 청각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라면 귀에도 들리고 눈에도 보여야 된다, 이게 성령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는 별로 그런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성령이 어디 갔나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쓸데없는 데 강조를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수염을 그냥 다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30년을 달고 다녀도 이게 이 안에, 이불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게 이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자꾸 뭐 귀에 들린다, 눈에 보인다 막 이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번역에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걸 떠나서 우리 번역의 맹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들, 그게 뭘까요? 말 그대로 방언이에요. 방언 소리가 그렇게 막 불같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불의 혀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이게 좀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번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글로사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글로사이. 이렇게 그 방언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글로솔랄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솔랄리아. 글로스하는 혀라는 뜻이고, 랄레오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혀로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럼 혀로 말하지 뭘로 말하겠습니까? 그죠? 혀로 말하다. 이거 글로솔랄리아. 그 방언을 랄랄랄랄라 하는 저런 방언을 이제 글로솔랄리아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글로사 하면은 이제 그 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tongu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글로사이는 이 글로사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불의 혀라고 할 때 이 복수형이 쓰였어요. 글로사이. 근데 여러분, 이 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혀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혀라고 말할 때 이 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아시죠? 언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영어로 모국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마더텅이라고 그래요. 마더텅. 네 모국어가 뭐냐? 그러면 마더텅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마더텅이 뭐냐라고 물으면 네 엄마 혓바닥이 뭐냐? 그렇게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모국어가 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마더텅이에요. 그게 혀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특별히 이 혓바닥과 관련된 것이 복수로 쓰면 반드시 언어예요. 반드시 언어. 글로사가 아니라 글로사이로 쓰였으면 반드시 언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 말은 그냥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 그게 아마 여름 성경학교 공과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성령과 같은 것을 하는 우리 주일학교 공과였는데, 그 공과 그림에, 이거 우리 교단 공과예요. 경과 그림에 가만히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앉아있고 머리 위에 촛불이 하나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촛불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걸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을 갖다가 표현한다고 해놓은 게 그거예요. 완전 엉터리 같은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촛불이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게 아니라 불의 말, 불같은 말이 쏟아진 거예요. 불같은 말. 여기서 보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였는데 뭔 소리 하노? 여러분, 그럴까요? 여기 호라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보였다는 말이 꼭 보는 거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영어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I see, 그럼 내가 봤다는 말입니까? 알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아이씨 그러면 그래 봤다는 말도 되겠지만 알았다 그럴 때 아이씨 그러잖아요. 뭐 아는 걸 알았을 때는 아이노, 모르는 걸 알았을 때는 아이씨, 뭐 이렇게 옛날에 많이 가르쳤습니다만은, 본다고 해서 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식했다. 호라오라는 헬라어가 그런 거예요. 인식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눈으로 봤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어떤 거 같냐?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봤다는 말입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그건 나쁜 놈 같아 보입니다. 그럼 그 나쁜 건지 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보였다는 말은 뭐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인식했다는 말. 다시 말해서 불같은 말씀이 임한 게 사람들한테 다 느껴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불의 혀, 촛불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 여기서 뭐 갈라지는 것들이 있더니 이 갈라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임했는데 몇 개의 여러 나라의 말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 각각에 나눠져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방언이 확 임했는데 각각에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 자빠지겠는 거예요. 왜요? 전부 어느 나라 언어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촛불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날름날름 내려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의 역사 때 뭐예요? 방언이 임했어요. 근데 불같은 방언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뜨겁게 막 소리를 지르는. 근데 그 방언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하니라 이랬는데, 이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라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여기 수없이 다른 언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런 많은 다른 언어로 각자가 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하기, 이 방언, 이게 불같은 하늘의 소리예요. 투 우라누 에코스, 하늘의 소리예요. 투 우라누 에코스, 이게 성경 헬라어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로 막 그냥 쏟아져 내리는, 불같이 쏟아져, 이걸 표현한 거예요. 방언을. 불의 혀니 뭐니 이게 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방언이, 야 이거 특이하다. 이게 뭐고? 자기들이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거 뭐고? 저것들 갈릴리 촌놈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말을 하노? 이게 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란 사람들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걸 들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이할 거라고 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깜짝 놀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저것들 아침부터 술 먹고 나와서 저런 세술에 취하였구나,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냥 간 사람이겠죠.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역사, 그동안 언어가 달라서 언어의 장벽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야말로 그 모든 말에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에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에요. 주의 능력은 뭡니까?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막힌 담을 헐어붙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막힌 담을 헐어요. 그래서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요. 통합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통합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모든 말이 원래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왜 쪼개졌죠? 사람들이 그냥 바벨탑 쌓겠다고 하나님처럼 돼보자 이래가지고 바벨탑 쌓고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언어가 하나여서 다 통했는데, 소통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게 돼서 소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쌓고 올라갔던 그 탑의 이름이 뭐죠? 바벨탑이에요. 그죠? 바벨탑. 왜 바벨탑일까?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신 한정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벨탑이 왜 바벨탑인 줄 아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전부 바벨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벨 그러는 거예요. 서로 바벨이라고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그 탑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바벨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바벨이 뭔가? 여러분, 바벨은 앞에도 비읍이고 뒤에 자도 비읍입니다. 그죠? 비읍이 뭐죠? 이거 제가 오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어에는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비읍은 순음이라고 하죠. 순음. 그래서 미음이나 비읍은 순음, 입술 소리예요. 그리고 미음이나 비읍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 외에는 잘 못 써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미음이나 비읍밖에 못 써요. 대부분 다. 물론 다른 거 조금 더 쓰겠지만 그걸 잘 써요. 뭡니까? 그러니까 맘마, 빠빠, 빠. 입술 소리는 다 아기들의 소리예요. 아기들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 한정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애와 같이 전부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대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그게 뭘로 들리는 거야? 바벨. 입술 소리, 어린아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소리.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통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인간들은 전부 다 나누려고 해요. 서로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소리만 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바벨. 어린아이들은 자기 고집에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얘기만 맡겨요. 그런 얘기만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바벨 소리 하면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벨이 아니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소리, 누구나 다양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뭡니까?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뜻과는 좀 맞지 않아도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 뜻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달라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곳이 같으니까. 우리가 잠깐 다투더라도 목표 자체가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돼 있으면 내 개인의 어린애 소리만 합니까? 내가 목표인데 내 뜻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죄가 만드는 겁니다. 죄는 소통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소통을 하게 하고 서로 묻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막 바벨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절대로 통합 안 됩니다. 그 속에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고집만 이야기를 하고 내 뜻만 이야기를 하면 분열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리만 해보십시오. 거기 뭐가 되겠는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통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통합과 회복과 은혜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성령님의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통합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는 새롭게, 기도로는 능력 있게, 통합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이런 성령 강림주일에, 이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함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되 함께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또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